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요. 믿음 하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믿음이 뭐냐 설명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데요.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질문을 받는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 특별히 개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쳤죠. 그가 성전의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뛰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의회, 국회가 되는 유대 그 국회가 열려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이 그 금지 명령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마음이 되어 큰 소리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각각 개개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 충만한 모습, 특별히 개인에게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무엇이냐? 복음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랑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랑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히 임하자 개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드러냈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2절에 믿는 무리가 말씀합니다. 소수가 아니고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양한 나이, 다양한 배우,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고 그들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기도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사귀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교우들 간의, 성도들 간의 만남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했겠죠.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장 44절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도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니까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꾸 모이고 싶었던 것이죠. 매일같이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꾸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교회 가서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탁구도 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말씀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뻐요.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버스를 타고 한 3, 40분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가 모여라 해서 모이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즐겁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모이죠. 주중에도 모이고 목장으로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모이니까 모일 곳을 점점 더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당들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이 임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제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공동체. 그랬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만나는 것이 서로 얼굴 보고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요? 서로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교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겨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주중, 저녁, 새벽 만나는 것이 즐거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진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외울 말씀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령 암송 대회인데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걸음들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자신의 재물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자신의 재물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적인 소유권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소유를 들였을 때 그의 재산을 그의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법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있었지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하고 핍접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정치가들이 꿈꾸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사람, 구성원들 중에 어떤 누구도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 소유를 제한하고 공동생활을 하려고 했던 단체들과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단체와 구분이 됩니까? 지나치게 임박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를 갖지 말고 다 재물을 가지고 와라. 잘못된 이단 사상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두려움을 유발해서 소유를 빼앗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또 공산주의, 권력, 국가의 힘으로 각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그것을 다 빼앗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빼앗는 공산주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내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드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대반은
과부의 두랫돈처럼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헌물을 볼 때가 있어요. 여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거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물질을 팔아서 소유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일에 가장 본을 보였던 인물들이 사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 발 앞에 내려놓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겠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요즘 목회자들은 어떤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부귀 명예 바라지 않고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100% 정말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많은 어떤 경우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물질 문제로 자신의 사욕을 취하는 경우, 그래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회의 목회자의 선입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참 귀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더욱더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사람이 강한 소유욕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데 이 물질, 내 소유욕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 또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될 때 그것이 바로 죄,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부릅니까? 월요일까지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물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지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을 찢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성찬과 같이,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민생활이 어렵지요. 목회자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주일날도 일하겠는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신앙, 가장 기초적인 믿음 앞에 바로 세워질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지요. 하나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발견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판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하면, 하늘 생명을 발견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물론 그런 교우들은 없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면 소유의 문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어찌 아셨는지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나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아주 악독한 세무업자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 혀를 내두르는 절대 상종 못할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찌 그런 악하고 죄 많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무엇이냐?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나에게 주신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에너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성령이 오셔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어렵고 힘들다면 서로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갈보리 신봉교회에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신문에 본 기사인데요, 카네기 재단에서 발표한 그의 영웅들이라는 재미있는 기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근육이 좋은 우락부락한 람보나 아놀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등치는 안 좋아도 이소룡처럼 무술을 잘한다거나 유단자거나,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는 집사님도 유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거나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카네기 재단에서 발표한 그의 영웅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네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웅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연히 지나가다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화염에 휩싸인 승용차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여낸 사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장한 강도와 어떤 여인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맞춰서 뛰어든 사람. 그리고 상처를, 총상을 입은 사람.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친구를 구해내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그만 숨진 사람. 성난 황소 4마리에 포위된 여성을 구출한 어떤 한 시민.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웅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36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름과 별명이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 맞습니다. 성경에는 영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별과 같은 영웅이지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알기보다는 바나바, 별명으로 알고 있지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가장 선교와 전도를 활발하게 했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인물, 바로 그가 바나바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계종을. 그때 바나바가 자신의 신용을 걸고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왕성히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숨은 영웅, 바로 그가 바나바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 두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는 중도에 신앙의 길을 탈락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가, 사도 바울까지도 그 마가는 안 된다 했던 그 마가를 바나바는 품습니다.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더니 이 마가가, 중도에 탈락했던 그 마가가 변화되어서 성경,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나바, 지금 성경은 깊게 설명하지 않지만 바로 그 바나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바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밑거름, 초석,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가장 먼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나바 같은 인물,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격려하는 인물,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숨은 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모습, 특별히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랑 공동체, 만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공동체, 그래서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바나바 같은 위로와 소망, 격려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의 큰 은혜가